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3주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그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좋은 믿음의 두 번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의 배경에는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그리고 소년 다윗의 비교입니다. 사울 왕은 한때 블레셋을 두렵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로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블레셋을 두렵게 하였던 이 사울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못했고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심스러운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심하면 행동도 그리고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무조건 인간에게 나쁜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인간의 본능은 때로는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무모하면 자기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여서 자기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위기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감정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또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고 살기 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군인도 아닌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멀리 시골에서부터 이 전쟁터까지 온 한낮 목동에 지나지 않은 소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여러분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블레셋을 두렵게 하였던 사울, 그의 과거의 모습은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그의 믿음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에게 놓여 있는 그런 직면에 있는 어려움의 조건이나 직면한 위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응하는 믿음의, 현재의 믿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인물은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윗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생각한 거룩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이 이해관계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문제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문제에 다 얽매여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성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분을 품지 말라고 성을 더디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분노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내려고 그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때마침 안식일 날 손이 마른 병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행하실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를 내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게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가 못하는가를 주목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노하셔서. 이 말씀 뒤에 기록되는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또 안전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자기의 생명조차 돌아보지 않고요, 자기가 당할 위험과 어려움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셨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의롭지 못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그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하였을 때에 그가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와 미신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격분합니다. 크게 진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노의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요, 구별된 분노요, 바로 의분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다윗이 어떻게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믿음의 조건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이 명령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은 횟수로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명령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횟수로 따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횟수로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366회가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생각도 행동도 멈추어집니다.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고 도리어 뒤로 물러서게 되고 주춤거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심하면 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심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조차도 흔들려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나를 무언가 행할 수 있도록,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의 용기를 내 안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할 수 있으며, 그래야 움직일 수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좋은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냈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홍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는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극복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 두려움을 그가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고난을,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형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의 형 에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살인자로 몰려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선 것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과 결박과 옥의 갇힘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그들이 당하는 학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그들은 극복해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며 그 믿음이 행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하고 행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책보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8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현재의 믿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담대하게 나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본문에 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양식이 없었을 때에 그냥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따뜻한 옷을 입으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요, 형제가 아플 때에 같이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 주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요, 형제가 덮을 것이 없을 때에 덮을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야고보는 반드시 믿음이란 행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윤리적인 실천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의 삶에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과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행동의 한 표현 아닙니까? 순종도 행함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순종함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내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 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야 하는지 1장부터 5장까지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나열하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은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은 높음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것도 믿음이요,
1장 14절 말씀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는 것도 행함의 하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2장 8절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은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 세상과 벗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 말씀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4장 11절 말씀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은 끝까지 참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5장 13절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은 그 죄인들을 미혹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로마서 3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된 이 믿음의 모습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떼어놓고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8절의 기록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은 것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첫 번째 이 믿음의 모습 위에, 야고보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위에,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모습 위에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위에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하여 새로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행함이요 믿음의 실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언급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삶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삶이나 두려움이나 그 두려움이 던져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두려운 조건과 두려운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로 믿음으로 온전히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